인천 미추홀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은 신혼 부부이거나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에게 수천만 원의 돈은 그들의 남은 전 재산이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입니다. 그런데 남은 돈을 사기를 당해서 날려버리니까 살 소망이 이제 없는 거죠. 남은 돈, 그 종잣돈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돈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욕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을 진멸한 후에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지난주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주로 다뤘다면 오늘 말씀부터 12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20절, 21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제 교만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는 역할을 마쳤을 때 아수르를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얼마나 철저하게 벌하셨는가 하면 산림처럼 많은 나무들이 다 불타서 사라지고 아이들이 셀 수 있을 정도로 적게 나무들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진멸을 했습니다. 그 20절 앞에 그날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 점령한 아수르가 이 하나님이 쳐서 망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무슨 여기 자기를 친 자는 아수르나 애굽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까지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심으로 이 아수르는 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소수만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죠. 이런 환난을 겪고 남은 자들은 이 자기를 친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아수르, 강대국, 또 힘 있는 자를 의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난 후에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적절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미국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우리를 도와주지 자기들의 손해를 볼 때는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미국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래도 돈이 많아야 하고 또 인맥을 잘 쌓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든든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때서야 거룩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깨달으면 돼요. 이런 일을 다 당하고 나서 그때 또 깨닫고 그러면 이제 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는 전체에 비교하면 소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아수르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능력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은 이제 남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보물 같은 남은 자들은 공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용광로 같은 이제 고난이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이런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2절,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됩니까? 넘치는 공의에 파멸이 작정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넘치는 공의의 파멸이 작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환난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믿는 자들을 진짜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테스트해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공의의 파멸.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파멸이 닥치는데 진짜 이렇게 망하고 끝장나도록 하는 그런 파멸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해서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알곡으로 이렇게 구분되도록 하기 이제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공의의 환난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한 기독교죠. 우리가 겪는 환난들은 이 넘치는 공의의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가족 문제나 정서적인 어려움 등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으로 망하고 비참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주어진 환난이라는 거죠.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 환난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 하는 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이제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자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작정한 파멸이 믿는 자들에게 시작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까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넘치는 공의의 파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넘치는 공의의 파멸이 세상 끝날까지 이제 임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쟁이나 재난들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전염병이나 각종 사고들이나 이 범죄들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겸손해지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미국 어느 단체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청소년들이 신에 대한 관심이 10% 정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최근 세계를 이제 돌아보면 전쟁이나 내전이나 기후 재난이나 또 경제 위기나 전염병이나 마약 범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기회가 되죠. 이러다가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기회가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 공의에 넘치는 공의의 이 파멸 이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 남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죠. 다음은 이 남은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24절, 25절을 한 절씩 교대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남은 자들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이 자동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환난은 아수르에게 압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하는데 시온은 이제 바이산이고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킵니다. 여기 내 백성들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내 백성이 유다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유다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 이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내 백성. 이게 이제 유다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아수르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아수르에게 이제 압제를 받는 것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이 압제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를 받았지만 이 망하지 않았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을 이겨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금은 보화를 다 챙겨서 나오게 이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 분을 그치고 그들이 내 진노로 멸하리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그 10가지 이제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재앙까지만 받고 더 이상 재앙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근데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 결국 이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분노를 하시지만 곧 그쳐요. 근데 아수르에게는 진노로 멸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다릅니다. 진노가 임하는데 어느 정도 임하다가 딱 그쳐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진노가 임하다가 그칩니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병원에 환자복을 같이 입고 있어도 제수를 같이 해도 또 똑같은 실직자여도 시온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달라요. 진노가 어느 정도에서 그치고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근데 달라요. 이게 고난이 어느 정도 하다 다 이게 그쳐요.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들이 나오지. 만약 똑같이 이제 믿는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똑같이 심판하면 남은 자가 안 남아요. 다 그냥 이렇게 다 이제 망하고 없어지죠. 근데 이렇게 남은 자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고난을 주다가 다 어느 정도 그치고 또 이제 그 고난으로 망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이제 분노를 그치고 아수르에게는 진노로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6절,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서 망하게 하시는데 과거의 두 가지 예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이 장수들을 오랫바위에서 쳐 죽인 것처럼 하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빠져 죽게 한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너무 약하고 대적들은 너무 강하지만 하나님 역전을 일으켜서 크게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진다고 하는데, 이 사사 때 기드온의 승리로 인해서 미디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또 모세 때 애굽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의 멍에가 이제 벗어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이제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거운 짐과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칩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거죠. 회복과 구원과 부흥을 맛보는 겁니다. 무거운 짐, 그 멍에, 그것으로 막 이렇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다 거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나 목에 걸려 있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채무 문제나 질병이나 정서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죄의 습관 등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무거운 짐과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지금 이런 것들 너무 짓눌려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이게 답답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에 여기서 다 벗어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멍에와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잘 지키는 거죠.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잘 견디는 거예요. 잘 이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때가 됐을 때 이 무거운 짐들 멍에로부터 다 벗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막 이렇게 애굽의 그런 무거운 짐을 메었고 또 아수르한테 또 이런 멍에를 메고 하나님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걸 그러니까 꼭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어떤 죄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겸손해지도록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런 어떤 멍에와 무거운 짐을 이제 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멍에와 무거운 짐 없으면 신앙생활 너무 잘할 텐데 물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게 벗어지면 놀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쉬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신나게 보낼까? 우리는 약하고 죄인이라 그럴 가능성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게 무거운 짐, 멍에를 메면서 막 놀고 싶어도 막 돈도 없고 또 이렇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자답게 이제 점점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전에는 막 다른 거 막 의지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만 진실로 의지하고 능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내면 다 여기서 해방이 될 때가 있어요. 다 이 무거운 짐들 다 깨어지고 멍에 다 벗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부와 다 챙겨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과거의 그 고통과 슬픔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예. 그 11개 도시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쭉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들리는 이 도시들입니다. 아수르가 각 도시를 거쳐서 내려오니까 각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기 노브는 그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인데, 이 아수르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점령할 준비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진을 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그 손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너 박살내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포즈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방금 살펴본 코스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살펴본 각 도시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도시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얼마나 이 아수르가 강하고 얼마나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밀려오는가 하면 들리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하고 다 도망치고 뭐 싸울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워낙 이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건 너무 쉬운 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34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고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하는데, 여기 가지나 장대한 자나 이 높은 자는 다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들이 다 철저하게 꺾이고 찍히고 낮아진다는 겁니다. 새로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네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서 배임을 당한다 하는데, 여기 빽빽한 숲이나 네바논도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빽빽한 숲이라도 다 베어져서 아이들이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은 나무만 남은 것처럼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하고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날 밤에 나타나서 다 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로 이제 변해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루, 이 표현을 하고 시루. 그러니까 이걸 인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방금 읽은 그런 루트로 그 아수르가 공격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아수르가 위풍당당하게 강하게 밀고 내려왔나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이렇게 멸절되는가 그걸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 강한 그 위풍당당한 그 아수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도 그렇게 무너뜨렸고, 강하고 악하고 뭐 교활하고 이런 어떤 그런 세력들,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이렇게 큰 소리 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의 운명처럼 이렇게 싹 없어지고, 그 빽빽한 숲이었는데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자가 막 다 찍히고 다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어떤 강대국이든지 어떤 악한 자든지 악한 세력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은 남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남은 자는 공짜로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고 넘치는 공의의 파멸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들, 고난들 그걸 이렇게 통과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들, 고난들은 이 공의가 넘치는 공의의 이 파멸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말이 잘 안 되는데 그러네. 진짜 파멸처럼 너무 힘들어요. 너무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질병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나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정서적인 문제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넘치는 공의의 파멸이에요. 이게 망하도록 끝장나도록 비참하도록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도록 남은 자. 네 가지 비유 중에서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전심으로 반응하는 이게 이제 여기 남은 자 같은데 그런 남은 자가 되도록.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계속 남은 자가 나오는데 소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또 소수의 무리 참 남은 자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노마가 이제 저녁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 공의 넘치는 공의의 어떤 파멸 이걸 겪게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 너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그냥 이렇게 입으로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 거룩한 하나님 의지하고 능하신 진짜 능력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좀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좀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참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많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너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게 값싼 은혜. 기독교도 너무 아무나 목사 이렇게 되고 남은 자 얼마나 남은 자는 이 고난을 통과한 자가 이제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의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좀 이 나라도 살리고 또 교회도 다시 부흥시키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